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80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80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31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12절에 죄를 위해서 영원한 한 제사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드리게 하셔서 이 제사 내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이 제사 외에는 죄를 사함받지 못하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내 노력과 내 어떤 열심과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열심히 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고 선해질 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억측이요 망상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는 그 행위 외에는 이제는 영원히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도구가 길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항상 나의 행위를 더 앞세우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어떤 노력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데 그거를 멸시하겠냐. 인간 육신의 아버지도 잘한 걸 가지고 오면 멸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도 결국에는 봐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말로써 생각을 붙잡아
집어넣을지라도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 속아서 하나님께 흉내만 내고 실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서 주고받음을 나누어서 대화를 하고 어떤 감정을 주고받아서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해결을 얻어내지를 못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나가도 하나님이 없네. 그거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가 아니고 네가 네 행위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 불어넣어주는 생각만 달콤한 꽃감만 받아먹어서 네 고집대로만 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실질적인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다. 없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재벌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바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벌 아버지에게 아무리 자식이라도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먼저 기뻐하는 일을 한 가지 준비해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것을 한 가지 준비해서 기쁘시게 하는 어떤 그런 사인이 있어야 어때요? 아, 아버지가 요놈의 새끼 또 무슨 문제와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좀 힘을 써줄 수가 있어서 해결받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아멘? 아멘? 그렇듯이 아무리 부자지간의 그런 관계 사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나 힘든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 직성에 안 맞고 내 성격에 좀 하기 싫은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한 가지를 할 수 있어야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아무리 아버지지만 자식이 강짜하고 아버지를 학대하고 능욕하고 자기한테 꿇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좋아하는 것을 한 가지라도 받아낼 수가 있겠니? 너희가 좋아하는 한 가지를 받아내려고 하고자 한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내 성격과 나의 어떤 의지와 내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해서 어떻게 그 한 가지를 하기 싫어도 좀 굽히고 기쁘게 해줄 수 있어야 어떻노? 그래야지 아무리 아버지라도 그거를 들어줄 수가 있고, 너가 원하는 그거 들어주려면 공의 가운데 나도 힘들게 열심히 일을 수고를 좀 해야 되는데, 수고를 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너희는 나에게 기쁘시게 하는 거가 없이 무조건 꿇으시오 무조건 꿇으시오. 니 같으면 그런 자식 새끼가, 인간의 자식 새끼가 있다고 해도 꿇겠니? 그런데 하물며 나는 만왕의 왕이요 신이요 창조주인데 피조물에게 그렇게 하라고 너희는 항상 요구를 해 된다니. 요구를 해 된다니.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다가서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다. 1000억 볼트의 그런 전기를 찌직찌직하고 타고 계시는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피를 받아 마시면 어때요? 아무리 1000억 볼트의 전기가 찌직찌직 타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도 죽지 않게 그렇게 버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신 것은 인간이 견디기 힘든 어떤 압력과 같은 거예요. 거룩하신 것은
방어복이 없이 가면 터져 죽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입고 아버지 좀 기쁘시게 해드리면 어때요? 아버지도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서로 소통하고 주고받으면 있고 니도 행복하고 아버지도 좋고 기분이 좋은 거지 서로가. 안 그렇노? 그런데 그 고집불통 똥고집 황소고집을 꺾기 싫어가지고 자식이라고 하는 놈의 새끼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탕자처럼 항상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돼지 지엄열매로 처먹고 살아가는 놈의 새끼가 되니 이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놈의 새끼가 자식이라는 의미가 있겠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놈의 새끼가 더 쪽박을 차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놈의 새끼가 더 음란에 빠지고 더 더러운 죄를 많이 짓고 있으니 이 하나님을 더 이상 믿게 아들을 삼아놓을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주고받음이 끊어진 관계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 서로가 주고받음을 나누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부모도 그렇게 해서 서로 불화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재벌 아버지에게 아무리 아버지가 재벌이면 뭐하노?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쪽방만 차고 쪽쪽 굶고 있는데 더 비참한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의 고집과 오만을 꺾고 천억 볼트의 전기와 압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어복이 없이 나가다가 뒤지지 말고 내 고집 오만을 오늘 탕자처럼 그 고집의 거적대기를 벗어던지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고 나아가기만 하면 바로 달려나가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나의 모든 어려운 처지를 바로 해결을 해서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은 4, 5년간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7절 할 차례죠. 히브리서 11장 7절로 가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31번째 시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왜 이러냐. 예, 죄송합니다. 요거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오늘 좀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내가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물로 세상을 쓸어서 멸망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내 식구들은 구원해 주도록 할 테니까 방주만 잘 예비해라. 그래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 그 일을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는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경외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성격이고 하나님이 어떤 직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높으시고 위대하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것은
그 집의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안 죽고 다 이렇게 살림을 받았죠. 집 전체를 살림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것은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은 그 노아의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악하게 이제 그렇게만 하는데, 노아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서 의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일컬음을 받고 세상의 모든 죄악된 그런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 믿음을 쫓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따르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그래서 예수 피를 진짜라고 믿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진짜라고 믿고 진짜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진짜 의의 후사,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본성, 마음의 본 사람, 진짜 참 사람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욕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벗겨서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7장 히브리서 11장 7절 처음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을 아직까지 이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방주를 예배해라. 내가 방주를 네가 방주를 지어서 만들게 되면 내가 네 가족들을 거기다가 피신시키고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바단 그 어딥니까? 거기를 떠나서 다시 그 뭐 갈대아 우릅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살던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중간에 그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죽어버려 가지고 그 돌아가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게 아람인가 그 땅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중간에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있다가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나오다가 중간에 자기 아버지가 죽어버려 가지고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제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기억이 납니다만, 예. 제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하란 어디서 하여튼 중간 지점에서 갈대아 우르 거기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자기 아버지하고 출발을 했다가 중간 그 어떤 지점에서 아버지가 죽어버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뭐 친척이 있기를 합니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어디로 가든지 갈 길을 또 예비해 주고 먹고 살게 해 주고,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먹고 살 거, 그 다음에 거할 수 있는 곳,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어떻게 했어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노아도 그렇고 보지 못하는 일이지만 어때요? 보지 못하는 일이지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인격을 신뢰하고 나의 삶의 어떤 여정과 그 흐름을 그대로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른 어떤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뒷주머니를 차거나 꽁수를 부리지 않고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네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귀로 말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사인을 계속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바라시는 것 같구나. 이런 사인을 계속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신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경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사인을 계속 주시는 것 같은데 뭐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어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노 하는 그런 사인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이제 경고하심을 받는다는 뜻이죠. 경고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네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복을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아브라함도 자기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니까 어떠한 한 가지의 선택은 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장래에 내가 먹고 살아갈 그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고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마음속에서 어떤 사인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란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게 해놓고 하나님이 그걸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게 해줘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나 노아처럼 선택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가지의 기준이 나누어지는데 그 기준을 나누는 구분할 수 있는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 경외함이다. 경외함.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따르고 섬긴다 이런 뜻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움도 좀 포함되어 있지만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복을 주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내 삶을 어떻게 거기에 맡겨놓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경외함으로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갈림길이 갈리고 바뀌게 된다. 운명의 갈림길이 경외하느냐 안 경외하느냐.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방주를 예비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삶의 흐름을 맡긴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흐름을 맡긴 거예요.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셔서 인간이 앞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생의 앞으로 흐름을 다 맡기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진짜 바라고 원하던 그 집을 구원할 수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 땅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 이제 그것도 구원일 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작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는 그런 작은 구원들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종말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도 물론 포함되고요. 그래서 삶의 그런 모든 구원들이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종말의 그런 천국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리고 오늘은 이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예, 오늘은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이제 그 두 가지의 분기점에서 이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인도의 흐름에 삶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꼼수와 어떤 뒷주머니 찬 그걸로 내 삶을 연명하고자 할 것이냐. 그게 갈리게 된다. 갈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고자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하면 살고자 하죠?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경고와 그 말씀이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김민영이가 성추행을 처음에 하기 싫었을 때 체면이 있지. 체면이 좀 강한 놈입니다. 제가 우리 엄마를 많이 닮은 모양이에요. 체면이 너무 강해가지고 야 남자가 어떻게 저기 임자가 있는 그런 아줌마들이나 애인이 있는 여자들 옆에 들어 누워가지고 와 어떻게 쪼물딱쪼물딱 거리고 붙어가지고 위로를 받는단 말인가.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체면, 교양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대로 하면 반드시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구원, 풍성하고 행복하고 형통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장애가 되어가지고 이 구원을 경험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라든지 나의 체면, 내가 정말 어떤 잘난 거, 내가 잘난 거 그런 것 때문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와여 그랬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희 고향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해서
경외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은 받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그 대란가 이런 사람이었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우상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놈의 족속놈의 새끼가 먹고 살려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그 손재주가 좀 좋았던 모양이에요. 뭐 주물 주공하고 뭐 새겨 넣고 그런 거 잘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아브라함도 거기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먹고 살고 입에 풀칠은 자식 새끼들 몇 명 데리고 뭐 자기는 자식 새끼가 없어가지고 롯입니까? 조카를 한 명 데리고서 애 새끼도 없이 살다가 죽었겠지요. 이삭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그냥 살다가 우상 만드는 일을 이어받든지 뭐 그런 어떤 일을 했겠지요. 손재주가 좋았겠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하고 DNA를 물려받았으니까. 그럼 구원받기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자식 새끼 하나 없이. 자, 노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삶의 흐름을 내 손에서 놓아버리고 물이 흘러가듯이 놓아두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때요?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가고 다 뒤지게 되는 거지요. 노아도요. 그 자기의 삶이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그림판이 왔습니다. 자, 그림을 여기 한번 보면, 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어디 갔냐? 여기 브러쉬. 두 가지의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경고하심을 내릴 때 두 가지의 여정이 있을 수가 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 그 흐름을 삶의 그 흐름을 던져버리고 맡긴다고 하는 A의 그 길의 흐름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흐름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와 아브라함 경우처럼 B의 그 흐름을 우리가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받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A의 흐름을 따랐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많은 은혜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내가 원하는 바라는 어떤 것들이 색깔이 어디 갔냐? 여기 있네. 필요한 어떤 것들이 항상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부족한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이 B를 어디 갔어? 그렇지 못하고 이 B를 선택하였을 때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어디로 가버렸냐? 이게 좀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네요. 이 B를 선택하였을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루기보다는 육신적인 그런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육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것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B를 선택하였을 때에는 그러면 A와 B의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A와 B의 차이점이 이 A는 꿈을 향해서 내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선택해서 꿈을 쫓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는 거라면, 그 반면에 이 B는 어떻습니까? 꿈이 아니라 그 육신에 먹고 사는 거, 뭐 잠자고 먹고 사는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투자하고 모든 그런 전심전력을 쏟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이제 뭐 푸른 꿈을 먹고 살아가는 젊은 예예여 그 노래도 있듯이, 이거는 꿈이 이렇게 있는 이상은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견딜 수가 있고 좌절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꿈이 없이 육신적인 어떤 먹고 사는 거 거기에만 치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조금만 좌절이 돼버리면, 이게 먹고 사는 길이 만약에 끊어져 버리고 직장에서 좀 어려운 일이 생겨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냥 인생을 별로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조차 이렇게 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질 수도 있어요. 우울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분기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고 싶은 거는 뭐냐면 비전이다. 비전.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보좌, 이게 아니라 비전. 이 비전은 뭡니까? 앞으로 네가 인생을 살아나가게 될 때 살아나가야 될 목적과 이유와 그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아버지 하나님은 이 분기점에서 우리에게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인생의 그 목표를 상실하지 않고, 이게 치워져 버렸네. 인생의 목표를 상실하지 않고 그 항상 어떤 그것을 뚫고서 희망차게 활력 있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항상 제시하시려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비전을 통해서 미래의 그런 어떤 꿈과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거든요. 심어주시는 건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현실은 절망일 때가 더 많다는 건데 말입니다. 자,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도 어땠습니까? 현실은 절망이었어. 경과심을 받고 보니까, 이게 또 왜 안 꺼지냐? 경과심을 받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인간을 모두 다 내가 쓸어버려서 다 죽게 할 테니까 너희들 전부 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암담한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죽인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또 짐승을 다 한맛 쌍으로 정결한 거는 7마리씩으로 너희에게 데려다 줄 테니까 짐승 먹이도 준비해라. 그럼 짐승이나 기르고 있으라는 말이시오. 이제 현실은 이렇게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암담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암담한 속에서 그것은 어차피 인생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모든 암담과 재앙과 전쟁과 저주가 이 땅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시록에 전쟁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이 짐승정부에 7대접 심판을 내려서 싹 엄청난 형벌을 내려서 지구가 지진으로 거의 몇 등분으로 깨져나갈 정도의 큰 지진과 질병과 재앙들을 내리시죠. 그리고 어차피 그거는 세상에 내려져야 되는 거야. 내려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중요한 건 뭐다? 그런 상황이지만 어때요? 꿈과 비전과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거야.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죽어버렸지만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는 베랍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지만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꿈이고 비전이에요. 현실의 낙심과 낙담과 어려움은 언제 어느 시대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만 잘 들으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꿈과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비전과 계시로 말미암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노아 때처럼 선각자가 오히려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일 수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위기는 기회일 수가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가 아닌 경우도 더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심,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이 위기는 죽음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거일 것 같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기는. 희망적으로 위기는 기회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만 듣고 잘 따라 나가게 되면 어떠한 환난과 전쟁과 재앙과 저주가 있는 그 때에라도 이와 같은 꿈과 희망과 계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통해서 전화위복을 가져올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위복을 가져올 수 있다. 자, 위기 때에 어때요, 여러분? 위기 때에 오늘 이 말씀 뒤에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위기 때에 그 진짜 그 사람의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진짜 위기 때에.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을 정죄했다 그랬잖아. 세상을 정죄했다. 그래 이거는 노아가 사실은 정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인생의 흐름을 그냥 거기에다 놓아버렸더니 종이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강물에다가 놔면 지가 알아서 흘러가지요. 그게 인생을 놔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놔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가 흘러가다가 어때? 결국에는 바다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효과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 서서 세상에 재앙이 내려지고 뭐 징계가 전쟁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 서서 거룩하고 선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지. 세상에 재앙과 저주와 전쟁이 오더라도 그 재앙과 저주를 받는 재앙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대상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내 인생의 배를 그냥 물의 흐름에 맡기고 놓아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어떻게 노아처럼 항상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룩하고 선한 그런 일 쪽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기쁨으로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감당하고 처리하고 섬겨 나갈 수가 있게 된다. 어떤 위기와 전쟁과 뭐 코로나 저거 하리비가 온다고 그래도.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 어디에서 나온다? 경외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를 때 나온다 말하고 있는 걸 나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어디서 가려지느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 인생의 분기점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사인이 나에게 내려질 때 이 선택에 따라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사실은 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생각으로는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이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몸이 멀어지면 어떻게? 마음도 점점 멀어져서 마음에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실로부터 점점 이렇게 흐려지게 돼 있어요. 내 머리의 지식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그 삶에 있어서 육신적인 삶을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부대끼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서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고 하나님이 먹을 거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그런 세파에 후달겨 가지고 자기 모든 먹고 사는 거를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가운데에서 마음에서 어떤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보고 간구를 해보고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생각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마음에서부터 그 믿음의 진정한 믿음이 점점 엷어지고 흐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시는 인생의 분기점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삶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머릿속에 지식만 있으면 그거 하나님 믿는 거지. 그게 왜 안 믿는 거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지 않냐? 그러면 니는 머릿속에 하나님 믿는 게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믿음이 아니야? 그거 믿음이지. 그것만 있으면 니 천국 가는데 그거 뭐 다른 거는 니 마음대로 해도 그게 다 상관이 없지. 왜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불어넣어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경고하시는 이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도 내가 이쪽 길을 선택해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요구를 내가 거부했다는 그런 마음에 어떤 칸이 막히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삶이 마음의 칸이. 그 다음에 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이거를 돌이켜서 어떤 환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꿈과 비전과 계시의 삶으로 나를 이끌고 인도하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영적인 삶입니다. 사실은 이게 영적인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래야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환난을 다 이기고 통과해서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꿈과 비전과 계시로 하나님은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또 쭉 가다가 또 하나님이 또 어떤 분기점에서 그런 거를 많이 일으키는데 내가 그 선택을 할 때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나는 또 안 가고 또 안 가고 또 안 가고 그렇게 하니까 칸이 계속 막혀가지고 하나님과 엄청난 담이 이제 생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계속 이쪽으로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의 벽 속에서 어떻게 탕자처럼 아버지는 나를 이제 받아주지도 않을 건데 내가 아버지께 그렇게 전 재산을 말아먹어 버렸는데 어떤 염치로 간단 말인가. 이쪽으로 쭉 흘러가면서 그 당하는 거는 자기가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마귀 사탄이 판을 치고 장악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연병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가 다 알아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주신 집과 재산과 직장을 가지고 식구들을 가지고 지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고 손실이 나고 병이 들고 깨어지고 돼지 지엄열매밖에 먹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삶의 쪽으로 선택해서 가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내 생각하고 아버지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하고 아버지하고는 다르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뛰어넘어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 말입니다. 심정이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머릿속으로 믿기만 믿으면 되지. 믿기만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경외하기까지 네 삶을 그렇게 맡겨 놓냐. 네 삶은 네가 알아서 살아야 행복하고 즐거운 거지.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면 그게 인형과 꼭두각시에 불과한 거지. 그래가지고 남자가 여자도 포함되지요. 그래가지고 네 인생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무슨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겠냐. 의미가 있겠냐.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믿는다는 거는요. 진짜 믿는다는 거는 삶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제시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꿈을 꾸고 의사소통을 나누고 이제 이 속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마음에서부터 누릴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항상 살아서 병을 고쳐주고 도와주고 세심하게 신경 써주고 시편 23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의 손이 나를 막대기와 보호하심의 손길이 지켜주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신 재산과 하나님의 주신 직장과 하나님의 주신 재물과 하나님의 주신 가족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고하심의 그 길대로 가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자신의 길을 자기의 그 돛담배 종이 배를 그냥 띄워놔 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데 그거를 놓지 못해가지고 탕자처럼 자기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주신 재산을 불려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결국에는 마귀를 상대해야 되고 자기가 세상에서 모든 걸 이겨나가야 되고 그게 결국에는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병들고 상하고 찢기고 망하고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머릿속에 지식적인 그런 그거는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비전과 꿈과 이런 길을 자기가 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가지 않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맹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라든지 실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라든지 다윗은 사울이 항상 죽이려고 따라다녔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어떻게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행복하다 노래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지킴받고 보호받고 위로받고 이런 걸 하나도 경험하고 겪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탕자처럼 돼지 지엄 열매만 먹고 마귀한테 쏘가서 당하고 항상 하나님의 주신 모든 재산과 직장과 가족들 그런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처절하게 굴러다니면서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을 맡기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안 살아있는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길은요. 여러분의 삶의 종이배를 그냥 하나님이 나라 그러면 한번 나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망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안 믿으면 돼요. 그러나 어때요? 그 삶이 망합니까? 흥합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어때요? 보지 못하는 일에 오늘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네가 앞으로 일을 삶의 일을 길을 걸어 나가고 살아나갈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네가 이렇게 좀 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 삶을 거기에 그냥 나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보려면.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 믿어지는 겁니다. 마음에서. 지식적인 그거는 형식과 외형에 불과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그 내 패를 하나님이 나라고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음성에 따라서 한번 나 보는 거예요. 그럼 믿고 그게 믿음이지. 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망합니까? 흥합니까? 그런 사람 중에 망한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의 주변에 망한 사람은 왜 망하냐면요. 예수 믿고서 망하는 사람은 이 경고하심의 뜻에 따르지 않고 이쪽을 따르게 형식적인 머리의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고생하고 망하고 상하게 되는 거지. 위험하고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긴 사람, 삶을 그냥 내려놔 버린 사람은 결코 망한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망하고 죽을 것 같은데도 어때요? 전부 다 살아남아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굶어 뒤졌어야 되는데 거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 새끼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사라의 태를 열어서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2등이야. 구약 사람 중에 물론 김민영이 때문에 1등이 밀려서 현재는 엘리야가 1등 구약에 아브라함이 2등 모세가 3등이라. 또 모세는 또 그러는가 아이가 내가 왜 3등이야. 그러진 않겠지.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거는요. 삶을 맡기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삶을 같이 함께 가는 거가 믿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삶은 자기하고 따로따로 가는 거는 하나님하고 따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하고 헤어지는 거고 탕자가 하나님의 자식이었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되어 창기들에게 빨려 먹혀버리고
돼지 지음 열매를 맺으러 나가는 지름길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진짜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행복과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보이고 좀 위험해 보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을 때 내 삶의 배를 하나님이 띄우라고 하는 곳에 그거는 진짜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진짜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런 뜻이라는 거를. 그거를 선택해서 어떻게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삶을.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침노가 일어나고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드는 집 자신의 자손의 장손이었습니까? 하여튼 그 자식이었지만 선지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따라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목사다, 뭐 전도사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할 거 없이 평신도다 할 거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쪽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때 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를 부여잡아 가지고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행복과 그런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안 나오거든. 여기서 이 삶에 갇혀가지고 항상 피죽도 못 끓여 먹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는 나오기 싫어하거든. 왜냐?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마귀 사탄이 딱 여기다가 그런 거물을 쳐놓고 야, 그 나가면 안 된다. 그 위험해서 뒤질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런 상황에 되어 있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알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못 한다니까요. 마음에서. 진짜 마음에서부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예수의 피를 진짜 받아 마시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거룩하고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고 선택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진짜 의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진짜 거룩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사실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리고 그거를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을 해야 어떻게 구원에 이른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어떻게 중심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노하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에 미래의 하나님이 있어질 일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분명히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란 걸 알게 해줍니다. 그때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의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과 행복을 나누고 주고받는 그런 거를 선택하는 게 믿음이지 머릿속으로 지식만 있고 하나님하고 별개로 탕자처럼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신 재산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아들의 길을 떠나는 길이지 않겠냐는 거야. 항상 아들이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좀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진짜 신뢰해 드리고 내 삶을 내어놓는 게 믿음이에요. 내 삶의 종이배를 어때? 탁 띄워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을 진정으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이 경고하심을 받을 때 노아처럼 이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항상 이 말씀처럼 되어져서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선택을 했을 때 방주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킴받을 수 있는 방주를
구원의 어떤 삶의 수단을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집을 구원할 수가 있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모든 옆에 있는 사람 식구까지도 그 이 하나님의 주시는 방주의 혜택으로 든든하게 그 모든 세상의 환난과 재앙과 전쟁 가운데서도 지킴받고 보호받아서 무사히 영적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니 여러분, 나의 수단과 방법 탕자처럼 아버지의 주신 것으로 내 길을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 길은 마귀 사탄을 절대 이길 수 없고 창기를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선택하는 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길은 좀 위험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과 인생을 맡기는 길입니다. 그러면 진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내가 이 길에 맡겼을 때, 내 인생의 종이 배를 띄웠을 때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마음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믿게 되는 진정한 알곡으로 연결어지게 돼요. 4, 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중심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짜 마음의 믿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참 믿음으로 알이 꽉 찬 알곡들로 나타나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하나님의 그 경고의 시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배를 내가 잡고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다 지키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탕자처럼 사탄의 창기들과 강도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항상 아버지가 주신 것, 재산과 모든 직책과 모든 좋은 것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은 외모로 주여 주여가 아니라 중심에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내 삶이 좀 위험해 보이지만 그 삶의 종이배를 물에 띄워드리고 놔드리고 신뢰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길임을 그 길을 선택해서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삶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어주시는 구원이 항상 작은 구원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은 진짜 나를 구원하는 진짜 살아있는 신이구나, 참 알곡의 믿음, 중심에서부터 믿는 진짜 참 신자로 거듭나 나갈 수 있어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참으로 믿는 믿음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한가득 맺어서 주님께 다 갖다 바침으로 참 잘했네, 그 맺은 열매를 보니까 너는 진짜 내 가지에 접붙여 있는 참 신자였네,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하늘나라의 진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물려받아 세세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알곡 신자, 마음에서부터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 진짜 참 하나님의 참 신자 아들 딸들이 되어져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는 자와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업을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영생과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 신자, 진정한 참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